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동옥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 들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실천 목표로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디아스포라란 흩어진 자들, 흩어진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에서 알아보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인 또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과 애굽에서 끝없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랑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당연히 숙면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자손이 되게 되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데 그들의 삶이고 나그네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0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며 영광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전 국민이 사방으로 흩어져 포로가 된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 후에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은 돌아온 백성은 일부분이고 돌아오지 못한 백성이 더 많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디아스포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주 70년 예루살렘의 함락이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에 그때가 마침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로마가 운집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살육하게 되는데 그때 살육한 자가 100만 명이 넘고 포로된 자가 10만 명을 헤아리는 인류 전쟁사의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또 독립을 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유대인은 300만 명이 못 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 삭살된 유대인만도 600만 명이나 됐어요. 세계사를 보면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 대단하죠.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유랑생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됐다가 1948년 독립을 얻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300만 명만 이스라엘 살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600만 명, 미국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고 그 외에는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민족과 같이 결혼 안 하고 자기 민족끼리 결혼해서 민족의 순수성, 혈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로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서 모은 자들, 모이는 교회예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자들, 흩어진 교회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그때는 철학이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은 때이기 때문에 철학 강의를 위해서 또는 재판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모인 광장인 곳 아고라예요. 이 아고라라는 것은 자막에 나온 것처럼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집회나 재판을 위해서 모인 광장. 지금도 그리스 성지순례 가보면 아고라 광장이 있어요. 이 광장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것을 곧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곳곳 사는 곳에서 살다가 집회를 위해서 또는 재판을 위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이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흩어진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는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있지만 말고 세상으로 흩어져 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에서 이제는 디아스포라 교회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라라는 구조에서 가라라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이제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구조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장을 잘못 이해하면은 모여야 하는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상실한 채 위험한 결론을 갖게 돼요. 에클레시아가 전제되지 않은 디아스포라는 있을 수 없어요. 모이는 것이 전제가 되고 흩어져야 되는데 모이는 걸 강조하고 흩어져라. 디아스포라.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럽 교회에 쇠퇴된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디아스포라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디아스포라, 그것은 이제 고향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다는 말은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본향에서 떠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고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망향과 실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망향은 뭡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생각하는 거, 그게 망향이에요. 실향은 뭡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거, 그게 실향이에요. 그게 본향에서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본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망향을 말해요. 유대민족은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망향 민족이었지만은 결코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 민족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나 현재나 그들은 떠난 고국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열망을 자자손손에게 계승해 주면서 민족심을 고취해온 것입니다. 현재도 유태인들을 보면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요. 세계 경제적인 것들을 쥐고 있고 또 뭐 예능 쪽에도 쥐고 있고, 유태인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중개해보려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땅에 곳곳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결코 고국을 잊지 않고, 고국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모금해가지고 고국을 보내고 나라 사랑하는 그런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이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실향민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그리하며 살아야 돼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무디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향수병이 걸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소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은 타향에서 사는 나그네이지만은 그 본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농촌도 힘들고 공장도 힘들고 참 힘들게 돼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국적은 따로 있습니다. 비록 살기는 여기 살지만은 국적은 따로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는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뿌리박고 있어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민들은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로마 국가의 특별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알 수 있듯이 유태인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니면 웬만하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극형을 받지 않아요. 왜?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줘요. 오늘날도 미국 같은 강대국 그 국민들을 보면 나라가 강대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라가 보호해주고 충분한 그런 국적의 권리를 누리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은 고향을 상실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어요.
물론 철학적 견지에서 볼 때 그렇게 고향을 상실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도 현대인들은 고향이 없는 것처럼, 고향을 빼앗겨 잃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현세적인 문제에만 예리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는 무관심하고 등하냐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고향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한 사람들이 떠나온 고향을 잊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언젠가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그들이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된 데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역사가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연이 되고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유대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부를 축적합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또 가는 곳마다 어떤 분쟁의 불씨를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그들이 말하는 많은 이방인으로부터서 지탄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방에서 불러 모인 에클레시아인 동시에 거기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성만찬 떡과 잔이 있는 곳에 다 모이죠.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그리고 여기가 좋다고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회로 나가잖아요. 이처럼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보면은 에클레시아가 없는 디아스포라, 모이는 데는 등한하고 흩어지는, 이걸 강조한 현대신학의 그 흐름, 또 유럽의 교회들의 문 닫는 쇠퇴함을 볼 때에 에클레시아가 없는 디아스포라는 결국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이 무너진 것과 똑같아요. 광주 화종동의 그 아파트가 건축하는 게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져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고 잘 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등한해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에클레시아가 없는 디아스포라는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아요. 무너져요. 또 디아스포라가 없는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디아스포라가 없는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좋다, 여기서 모이자,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 유리되어서 독선적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유럽 교회에 에클레시아 없는 디아스포라의 경향을 보고, 또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인 디아스포라가 없는 에클레시아의 위험성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디아스포라 없는 에클레시아가 된 배경은 물론 있죠. 역사적인 우리 한국 종교 역사를 보면은 일제 압제 속에서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죠. 또 공산주의 유물주의 사관이 들어와서 유일신 하나님 믿는 것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교회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화시탐도 우리고 있고 죄가 간영하고 있고 믿음의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클레시아로서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 너무 힘들고 핍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저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를 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기독교를 지탄한다 할지라도 그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이 나라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가령 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산물이에요. 진정한 기독교 정신으로만이 바른 민주주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복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큰 이바지를 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예요. 또한 비행기나 기차, 전기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발명하여서 인간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한 업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그뿐만 아니라 종두병 약을 개발한 제너나 또 적십자의 박해정신을 일으킨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는 참 신실한 목회자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흩어져 가서 시시각각 타락해 가는 인간 사회를 경신시키고 보다 좋은 세계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빌리그리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만일 기독교가 없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했던 기독교가 못하니까 지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먹는 것은 그래도 기독교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단면이. 세상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해요. 교회 정도면 뭔가 잘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사회에서 참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걸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안 되니까 실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욕한다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면서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이게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면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엉켜 살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인들에게 투표를 받기 전에 동민들에게 투표를 받아야 한다. 그 소양 같으면은 우리 면민들에게 투표를 받아야 된다. 그만큼 교회에 모여서는 막 충성하고 잘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전혀 엉터리. 세상 사람만도 못한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 사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디아스포라로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모범을 보이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출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인가 사회에 봉사하려는 정신 자세를 갖춰야 되고 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봉사정신, 희생정신입니다. 내가 뭔가를 유리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도 헌신하지 않는데 누군가 이 일을 이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지금 좀 편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은 디아스포라의 소망입니다. 디아스포라한 사람들은 언제나 떠나온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갖춘 자들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그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그 텔아비브 공항에 많은 유대인들이 북적거리죠. 텔아비브, 지금은 텔아비브인데 우리 성경에는 요빠 알죠? 요빠가 바로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의 주된 공항이죠. 그 많은 매일매일 귀국한 유대인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서 잘 살면서도 이 독립하고 고향에 이제 돌아오면서 고향에 돌아온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은 신령한 디아스포라 성도죠. 우리의 신령한 고향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준비를 늘 갖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웰빙, 잘 사는 것을 말했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웰다잉이에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웰다잉을 잘해야 돼요.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잘 죽는 것 복이에요.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나 될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는 죄송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길지 않아요. 그걸 잘 마무리해요. 그게 웰다잉이에요. 언제 주님 부른다 할지라도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이 세상이 꼭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사건 사고, 우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건 사고들, 전염병,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막 그렇게 해서 가해를 하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서 미룰 필요, 지금이 중요해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언제 부른다 할지라도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들은 아무 때이든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무엇보다 믿음을 갖추는 것이죠. 세계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라는 서름을 받으면서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이렇게 독립이 될 때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민족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로마의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이기를 저버리고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지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고 신앙을 지키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들이 이 칙칙하고 어두운 카타콤에서 그렇게 살아야 됐는가? 로마의 화려함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명의 이기 속에 아름다움에서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지하 카타콤에서 죄 안 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언제 주님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께 떳떳이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 산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내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사명을 받고 먼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홀 성 우물가에서 그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아름다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리브가가 허락을 해줬어요. 이때 리브가 그 식구들은 허락을 해주면서도 좀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다가 환대한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떠날 것을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모든 것을 만류하고 그 다음날 즉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객지에서의 후대를 받는 것보다 고향에 돌아가는 기쁨, 금이 환향의 길을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남한상의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다 제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본향에 돌아갈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흩어져 사는 동안 우리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 내일을 가장 잘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본향에 돌아갈 준비를 가장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 그 일을 오늘 내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곧 디아스포라의 성도로서의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천국 복음의 씨앗이 되고 거룩한 영적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하나님 나라이기 이 땅의 삶이 오히려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써 사랑해야 돼요. 나그네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며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곧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로서 이제 교회에서 힘써 모여야 돼요. 에클레시아 해야 돼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해야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본향이기 때문에 본향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따돌림 당할 수 있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이 자기들이 이 천국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니에요? 나그네 소름. 그냥 노래 가사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와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의 나그네는 달라요. 나그네 그러니까 똑같은 나그네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그네와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그네는 가사처럼 정처 없는 나그네예요. 그리워도 갈 수 없는 한이 없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갈 곳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친척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쓸쓸함을 맛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것, 이 땅은 잠깐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의 서름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공급해주는 피난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의 서름 한탄하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본향에 갈 나그네, 잠깐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새 힘을 얻고 또 디아스포라 나아가게 되고 진짜 우리나라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 안식처는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돼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게 힘쓸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사명 받은 대로 우리 같이 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가 개인적인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믿음 지키며 서리라 이런 마음으로 디아스포라 나그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에클레시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참 피난처 안식처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세상 가정에 나아가 일터에 나아가 사회에 나아가서 디아스포라의 사명 빛으로 소금하면서 잘 감당하다가 정말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복된 디아스포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